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600원 하던 기름이 이미 2,000원을 넘은 곳도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기름값보다 원유를 가져오지 못해서 산업 전반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들이 지금 3개월이 넘도록 고립되어 있죠.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엄청난 위기가 발생될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나라 아람의 벤하닷이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에 들어갑니다.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2중 3중으로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 성 자체가 고립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기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문제가 식량이죠. 고립되니 식량도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일 때는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할 정도로 그렇게 값이 치솟았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은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살라고 하니까 율법에서 그만 나귀 머리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나마 몸통도 아니고 살이 거의 없는 머리가 은 80세겔이나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이다 보니까 80세겔은 4, 8이 30이 약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먹지 못하는 나귀 한 마리 머리가, 살점도 없는 나귀 머리 한 마리가 1년치 그렇게 가격을 나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운 밀가루,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원래 주 식량이 고운 밀가루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뭐 여러 가지 뭐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뭐 떡도 만들어 먹고 그런 음식인데, 이런 것은 도저히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을 지경에 되어버렸던 거죠.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5세겔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식량이 비둘기똥이냐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둘기가 이 음식물을 먹으면은 그 배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배설물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그 곡물들을 찾아 먹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하찮은 그 식물의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하찮은 것들도 비싸게 팔리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참한 모습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통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통을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그때는 아마 밀가루가 비쌌던가 보죠. 보리보다. 그러니까 보리보다 밀가루가 배가 비쌌던 겁니다. 아니 비둘기똥도 사먹는 판인데 이제는 그 원래 주된 양식 고운 밀가루나 보리가루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원래 가격인 한 세겔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비교가 되지 않은 먹거리지만은 가격만 해도 80세겔 나가던 그 곡식들이 1세겔로, 그러니까 물가 식량 가격이 8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면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떡을 만들어서 실컷 먹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 장관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가당치도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의 음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있었나요? 아침이면은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굶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중에 이 메추라기, 이 큰 새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고기를 아주 질려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창을 내신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만이라도 했다면은 이 장관은 감히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라고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썩은 나귀 머리 하나도 80세겔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다면은 고운 밀가루를 예전처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장관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엘리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셔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이 장관처럼 의심하면서 좀 가능한 이야기나 좀 하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사와 장관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문둥병 환자 4명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문 어귀에, 그러니까 같은 곳에 함께 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 문둥병이 일반인에게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성문 저 끝에서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 있지도 못했습니다.
성 안이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먹을 게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성문 어귀에 살고 있는 그 문둥이들은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들도 고민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소문에 의하면은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서 나귀머리라도 먹으려고 한다니 그리로 들어갔다가는 나병인 자기들에게는 더 먹을 게 없으니 굶어 죽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니 들어가도 죽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자니 결국 기근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이 4명은 이에도 죽고 철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로 제안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니 어차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은 어차피 우리는 죽을 판국이니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은 그거라도 하나 기대해 보자. 적군이 아람에게 간다는 것은 이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은 상황이 이러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래 아람 군대에게 갑니다.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영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그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자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치려고 그 아주 전쟁에 능한 햇사람들을 용병으로 사고 또 세계 최대의 군사 애굽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자신들에게 오는 것으로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용병들을 샀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인 거죠. 우리와 같은 병거 소리, 군사 소리, 말 소리, 해족속과 애굽인들을 용병으로 사서 어느라도 담당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추고 자신들을 징벌하러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서로 말할 필요도 없이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든지 군량미나 군수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군수품 챙겨갈 생각도 못하고 막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싶어가지고 이들이 막 그냥 꽁지 빠지게 빤스바람에 막 그냥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문둥이 4명이 이렇게 스크람을 짜가지고 이렇게 아람 군대에게 들어갈 때에 그 소리가 뭐 그렇게 크다고 이들이 그렇게 듣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그렇게 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나병 환자 4사람 이런 광경을 보고 놀라면서 본능적으로 정신없이 귀한 것들을 막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는 방법은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있지도 않은 용병을 생각하도록 병거 소리를 듣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던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게 하실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도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서 살 것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하늘의 창을 여시고 곡식을 쏟아 부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나병 환자들은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한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아람 군대라도 가보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에 있는 자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그냥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끝에 가서 일어납니다. 내가 무언가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무언가 한다는 그 하나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할 일이 어떤 게 남아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될 일이라도 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내딛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인 줄 알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열시고 곡식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은 좋지 않았더라도 결과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이 자랑스러운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적군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한다는 것이 잘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하늘에서 창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적군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썩 덕스러운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들은 적군에 항복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두 번째 결심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배불리 먹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까이 가면 도망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지켜봤다면은 에이, 그냥 우리끼리나 배불리 먹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도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는 판국인데 우리만 먹을 수가 있느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래서 성 안에서 굶주린 동족들도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그들은 비록 시작은 멋지지는 않았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것만으로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선택한 일이 잘못된 방법이라서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아야 되고,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진정 의미 있는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왕궁에 알렸기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기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고운 밀가루 한 통에 한 세겔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 왕 옆에 있던 장관 하나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일 이 일을 내가 보지만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알린 일이 그래서 왕이 정말 그런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와서 일러주는 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중의 사람들이 모두 지금 이제 굶어 죽는 판국인데 전리품을 한 대라도 더 자기들이 취하려고 막 인정사정 없이 막 성문을 뛰쳐나갑니다. 그때 성문에서 관리하던 그 장관이 그 성문에서 밟혀 죽습니다. 눈으로는 그것을 보지만은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장관과 나병 환자 누가 귀합니까? 아니, 장관과 그냥 백성을 비교해도 장관이 더 귀한 신분 아닙니까? 하물며 장관과 나병 환자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이처럼 낮고 약하고 낮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 하나님은 신분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공부한 양에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을 내시고 쏟아 부으시는 것을 믿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비록 우리도 작은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작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있다고, 내가 배웠다고 그래서 교만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여시고 창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셔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설령 부족하거나 나약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작은 자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